홍해바다를 건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홍해바다를 건너고 3일 길을 걸어갔지만 물을 발견하지 못했다. 뭘 발견하지 못했다고요? 물을 발견하지 못했다. 근데 이제 마라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물이 나오긴 했는데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23절에 물이 써서 마시지 못했다. 그래서 이름을 마라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다. 쓴 것이라는 뜻입니다. 쓴 물, 마라.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오늘 여기 성경에 22절에 물을 얻지 못했다. 어떤 일을 할 때 물을 얻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물. 내가 얻어야 되는데 얻지 못하고, 가져야 되는데 갖지 못하고 할 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인생에서도 상대적인 평가를 하게 하시면서 역사하실 때가 많아요. 쉽게 말하면은 물을 얻지 못해서 굉장히 막 애달파하고 목말라 할 때에 이제 물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리고 이제 물을 우리들이 얻었을 때에 얼마나 그 물이 감사한 것인가를 하나님은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알게 하신다. 우리가 이 금식 기도를 한다든지 밥을 굶어 보면 이 음식물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게 돼요. 예, 여러분이 한번 일주일만 시험을 해보시든지 금식 기도를 해보면 알겠는데 얼마나 이 음식물이 귀한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금식 기도 해보신 분, 한 분, 두 분, 해보신 분도 또 안 들으시는 경우도 있고, 충청도는 끝까지 가봐야 합니다. 어쨌거나 이 금식 기도를 일주일씩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음식물이 얼마나 이게 귀한 것인가, 예, 이 쌀 한 톨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배추 그 한 잎사귀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우리들이 알게 돼요. 예. 일주일 금식하고 이제 죽을 먹기 전에 토마토 애기 토마토 있잖아요. 방울토마토 하나만 먹어도 힘이 쫙 생깁니다. 비타민 10개 먹은 것처럼 힘이 생겨요. 우리 몸의 인체의 이게 참 구조가 신기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금식하고 방울토마토 한 조각만 먹어도 힘이 쫙 나서 하루를 버텨요. 이 음식물이 얼마나 이게 귀한 거고 과일 한 조각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이 물을 그들이 얻지 못하고 물을 마시지 못할 때에 하나님이 그냥 두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걸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거라는 거죠, 결국은. 자, 성경을 한번 읽어봅니다. 25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들을 뭐 하셨다고요? 시험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광야의 지금 출발점, 우리가 마라톤 할 때 출발점이 있잖아요. 그 출발점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섰는데 물을 지금 얻지 못한 그런 사건이 벌어져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연하게 벌어진 그런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시험지다라는 거예요. 시험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시험지였다. 그래서 그들이 그 쓴물을 발견하고 이제 부르짖어서 원망했는데, 모세를 원망했는데, 25절에 보면은 그 쓴물을 만났던 이 모세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 쓴물을 단물로 치료했는가에 대해서 오늘 이게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부르짖음, 두 번째로는 한 나무를 지시하심, 세 번째로는 물이 달아졌음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에 꼭 우리들이 필연적으로 경험해야 될 내용들은 부르짖음이죠. 주님께 부르짖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부르짖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단시간에 이렇게 부르짖고 안 보이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겁니다. 기도하는 동안에. 여러분 아이들이 이 단 것을 좋아해가지고 사탕을 달라고 그렇게 떼를 쓰고 울부짖잖아요. 막 울고 불고 또 울고 3시간 울고 4시간 울고. 부모님은 안 줍니다. 그걸 왜? 이빨이 다 썩어서 나중에는 이렇게 되니까. 빠져버리니까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 이 부모님들이 안 주는 거예요. 안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부모의 뜻이 그게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필요한 건 꼭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줘서는 얘가 안 되겠구나. 그리고 믿음도 안 자라겠구나. 그리고 세상적인 사람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 주시는 것이.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내 뜻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아버지의 원함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어요. 기도는 기다림이고 아버지의 원함이 이루어지는 게 기도고 우리 뜻도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 뜻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원함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원함.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예수님의 원함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원함이 이루어졌잖아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기를 싫어하셨겠죠. 여러분은 십자가를 짓고 싶겠습니까? 얼마나 그게 힘든 일이겠어요. 피를 흘려야 되고 채찍에 맞아야 되고 가시관을 써야 되고 대못 박아야 되고 자기 몸을 찢는 건데 우리 예수님도 그래서 고민하신 겁니다. 할 수 있거든 이 쓴 잔을 내게 해서 지나게 해달라. 그런데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결국 하나님의 원함은 십자가를 예수님의 지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구약의 제사법을 하나님은 그걸 부인하지 않고 그걸 적용하기를 원하셨다. 내가 만든 그런 법인데 우리끼리 두 사람이 그 법을 어겨?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도 그 구약의 제사법대로 화목제물이 되고 희생제물이 돼서 인류의 모든 죄, 여러분들의 모든 그런 죄짐을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원함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우리들의 원함만 이루어지면 이게 재미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크게 이기적이 되겠습니까? 내 원함만 이루어지면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다 하나님을 주시면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원함, 아버지 하나님의 원함, 아버지 하나님의 뜻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이것이.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원함이 이루어지도록 날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25절을 읽어봅니다. 25절 시작. 여기까지 한 나무를 뭐하였다고요? 지시하셨다.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셨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이 성경은 이렇게 일맥상통하고 있어요. 구속사적인 그런 관점으로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고 천국으로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천국론으로.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계속 예언하고 있거든요. 성경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도 예언하고 있고 홍해바다를 건너는 사건을 통해서도 예언하고 있고 오늘 여기 한 나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는 한 나무를 통해서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한 나무. 이걸 물에 던지면 쓴 물이 달아졌다. 우리의 죄의 쓴 물이 새롭게 단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죄의 쓴 뿌리, 죄악의 쓴 뿌리를 하나님이 십자가 통해서, 십자가 나무를 통해서 그 쓴 뿌리를 하나님께서 바꿔주신다라는 겁니다. 쓴 뿌리.
그래서 인류에게 구원의 문들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문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쓴뿌리, 죄악의 쓴뿌리. 이 죄악은 쓴뿌리잖아요. 우리 인생의 죄악은. 그래서 그 죄악의 쓴뿌리를 우리 예수님이 모세를 통해 그 나무를 지시해서 던졌더니 화학적인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됐다. 우리 인간이 알 수 없는 화학적인 변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우리 인간이 알 수 없는 화학적인 그런 변화처럼 우리의 죄의 문제를 주님이 깨끗이 맑게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마치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로 그렇게 달아진 것처럼, 변화받은 것처럼, 오늘 여기 쓴 물이 단물로 변화된 것처럼, 우리의 쓴 뿌리 죄악이 죄 없는 의인으로 변화된 것처럼 우리 주님이 그렇게 고쳐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능력이 또다, 능력이 또다, 능력이 또다 계속 찬송가에 나오잖아요. 주님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능력이 또다, 그 보혈 능력이 또다, 그 보혈 능력이 또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쓴 모든 죄악의 쓴 뿌리들을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만 의인의 모습으로 맑게 밝게 서 있게 되는 그런 축복을 우리는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보니까 이 광야를 건널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26절을 읽어봅니다. 26절. 자, 시작.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다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되는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자, 이 광야는 병원이 하나도 없잖아요. 병원이 없는 그런 사막길, 학교도 없고 병원도 없고 교회만 있었어요. 교회만, 성막교회. 학교도 없고 병원도 없고 교회, 성막교회만 있었던 그런 광야 생활에서 너희들이 광야를 무사히 지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셨는데 그게 뭐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 자, 26절에 너희 하나님 다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너희들이 이 광야를 무사히 건너게 되리라, 그 뜻이에요. 너희들이 광야를 무사히 건너게 되리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시험해봤다는 거예요. 마라의 쓴물을 통해. 그래서 거기 25절 마지막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들을 뭐 하셨다고요? 시험하셨다. 자, 이 마라의 쓴물 사건을 통해서 광야를 지나는 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해봤다. 또 그리고 16장 오늘 오전에 배운 내용 4절에 보니까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뭐하리라? 시험하리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테스트해보고 또 시험해보고 또 시험해보면서 광야에서 광야길을 건너갈 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이 계속 그들을 테스트해 보시는 과정을 겪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을 살아갈 때 쓴물을 만날 때에 예수님을 여러분이 바라보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이 일하시게 합니다. 이 순종은 하나님이 저절로 이루시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고 그 다음 일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 다음 일. 문제는 순종하지 않고 많은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고 주님 형상 바라보고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제시했죠. 나를 바라보라.
내 말에 순종해라. 그러면 광야를 지나리라. 이 말씀. 여러분, 우리가 순종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작은 순종이 큰 순종을 이루어요. 작은 순종이 순교를 이루게 됩니다. 작은 순종을 계속하다 보면 나중에 우리의 온몸을 주님께 헌신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고 걷는 인생길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쉽게 순종해야 합니다. 뭐 하나 하는데 어렵게 그게 하는 게 아니라 쉽게 순종하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고민할 때 순종하고, 염려할 때 순종하고, 주의 일을 쉽게 순종하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광야 남은 시간, 5년이든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이 남은 시간을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무사히 걸어갈 수 있는, 그래서 천국문이 열릴 때까지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